새로운 주간에 저 여러분들이 또 붙잡고 응답받을 제목은 가정 가문과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담으로부터 부모를 통해 가지고 내려온 그 원죄를 통한 이 저주 있잖아요. 이 원죄를 통한 저주의 쇠사슬이 언제 끊어지냐? 진짜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내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이신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저주의 쇠사슬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이 복음을 진짜 깨달았고 원죄 문제 해결돼 버렸는데 왜 자꾸 이게 느낌이 아직 안 끝난 것처럼 생각이 자꾸 그렇게 되어지냐?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왜 자꾸 이렇게 안 끊어지게 보이느냐?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복음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은 딱 속지만 않아도 응답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색적인 복음을 깨달은 줄 아십니까? 아니,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계속 듣는 사람들 여러분밖에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만 안 해도 된다. 속지만 안 해도 계속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가정 가문 정도가 아니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라. 사람 말 붙잡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라. 어느 정도 붙잡으면 되느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의 꿈에 나타날 정도로 언약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꿈에 나타날 정도로. 어느 정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부모가 인정할 만큼.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거든요. 내 자신의 부모가 인정할 만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자기 DNA하고 똑같은, 자기가 당신이 키운 아들을 얼마나 잘 알겠냐고요. 안 봐도 흔합니다. 그 정도 잘 알아요. 자기 자식은, 자기 아들은 잘 알죠. 근데 이제 저기 그때 보문산 이렇게 전망대 올라가가지고 그 고향 친구들이 여가 있으니까 맥주 한 잔씩, 거기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먼 산을 바라보더니 그렇게 혼자 독백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잖아요. 예수 사상이 공산당 사상보다 더 무서운가 봐. 자기 자식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저렇게 사람이 미쳐버릴 수가 있을까? 불신자 아버지가 볼 때는 미쳤거든요. 다른 게 안 보여. 오직 복음이라. 처음에는 마누라 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딱 보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은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어렸을 때 언약을 진짜 붙잡고 기도해서 요셉이 성령 충만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가 뭐냐?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해 버려야 돼요. 어떻게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가 먼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죠. 그리고 보디발의 밭에까지 모든 소위의 복을 내린지라 그랬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회복해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창세기 47장 13절로 31절. 가정 가문과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해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통해서 진짜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해 버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큰 효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오후에 그 성전 건축 헌신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 헌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전 헌금. 여러분이 뭐든지 이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언약부터 먼저 붙잡아야 언약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언약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감동된 자들이 자원해서 냈다. 24절에는 조각목을 드렸다. 25절에는 손수 짠 시를 드렸다. 27절에는 족장들도 참여했다. 29절에는 즐거이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회막에 대한 가치를 안 거예요. 가치.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생을 이제 드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돈을 버는데 자기 생을 드린다. 이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 명예, 권세, 인기에 자기 생을 들여본다. 명예, 권세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니까.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에 생을 건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가치 발견한 사람, 성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생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이제 성전을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사실 여기를 통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실제로 이제 성도들의 삶을 승리시키는 중심이 되는 거고요. 이 성도들의 이 삶을 갖다가 승리시키는 중심이 되죠. 이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증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재료들이 쭉 나왔잖아요. 이 재료들이 쭉 나왔는데, 이 재료가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필요하면요, 이게 바로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똑같은 물건이지만 하나님께 필요하다 그러면요 그게 바로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어떻게 되냐? 성물도 되지만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료가 필요한 만큼요 반드시 일하는 기술자가 필요하고 당연히 일하는 기술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히. 세상에서는 그냥 기능이고 돈이지만은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역사적인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헌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거를 딱 붙잡은 거예요. 은혜의 증거.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거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그리스도 올바른 이 그리스도 이 올바른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거 하나로 일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감사해야 돼요. 이태원 클럽에서 이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죠. 얼마나 힘이 들면 1,000몇백 명이 가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저렇게 밤새도록 흔들어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우리는 오라해도 못 가. 오라해도 잠 안 자고 어떻게 그냥 그 마스크 쓰고 가서 흔들어대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냐고요. 얼마나 힘들면. 저와 여러분이 참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거를 진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언약을 다 전달하시잖아요. 모든 언약을 다 전달하십니다. 사실 모세 같은 인물들이 이제 매일 매달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한 시대의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세운 인물이거든요. 여러분의 후대가 모세 같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피 언약 때문에 모세에게 준 이 피 언약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출애굽의 역사. 이 증거를 담은 이제 성막인데 당연히 기쁘다 할 정도가 아니고 응답을 계속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세절기 축복입니다. 세절기 축복 아시죠? 구원의 축복, 인도의 축복, 보좌의 축복. 여러분이 지금 받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잘 안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잘 안 믿는 거라. 이게 진짜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진짜 믿어진다면 감동이거든요. 보통 감동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여기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이게 어떻게든 잘 안 믿어지는 거 이게. 정말로 지금도 내가 그냥 말만 하는데 뭐 이렇게 돈을 내거나 뭐 이렇게 무슨 뭐 내가 노가다를 하거나 이렇게 그냥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말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명하노니 노는 입에 그냥 말만 하는데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감동 아닙니까 이게? 이 정도면 감동이죠. 세절기. 그리고 이제 이 세절기를 하나가지고 가는 사이에 큰 증거 3가지 담긴 언약이 있죠.
언약궤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만나다문 항아리, 거기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인데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언약을 누릴 성막을 만드는 것인데 귀걸이도 문제가 안 되고 목걸이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남자들이 목걸이 뭐 반지 드렸다 이런 별로 감동이 없는데 남자들은 그 진짜 감동 없거든요. 목걸이 반지 이런 거 있으면 팔아먹을 거야 아마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들이 이걸 드렸다, 목걸이 귀걸이 막 그냥 이 반지 갖다 빼다 바쳤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모든 걸 다 드렸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면서 계산하고 자리 싸움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 교회는 복음 모르는 교회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지금의 증거를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주신 은혜의 증거 딱 붙잡았죠. 지금의 증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광야에는요 시험이 많잖아요. 광야가 지금 이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 광야에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험에 들기 마옵시며 예수님 이렇게 기도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시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거 가르친 거예요. 광야에는 시험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제 힘을 얻을 성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힘을 얻을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 그리고 이제 병든 자들 있잖아요. 이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성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드리고도 즐겁게 드렸다. 즐겁게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우상 신전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신전에서 후대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신전에서 이 후대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낌없이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혼란. 여기 중리동 그 대손진리 있잖아요. 대손진리 그 크게 전놓은 거 있잖아요. 그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대전에 그 유천동 흑암이 제일 셌거든요. 대전에서는 아주 그 최고 유언가가 유천동입니다. 유천동이었어요. 지금은 뭐 모르는데 아주 뭐 우리는 한 번씩 그 지나가다가 보기만 해도 놀랄 정도로 막 그 정도로 그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 거기 이제 이제 철수에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이사 왔대요.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음성적으로 다 그쪽으로 이사 왔대. 그쪽 산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혹시 그쪽으로 이사 가지 마세요. 그쪽 봐가면서 이제 아무리 영권이 세지만 봐가면서 이사를 가야지. 비 오면 다 비 맞는다니까. 우산 써야 돼 맨날. 그래서 이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만들자는 이제 성전을 이제 지차고 하니까 아까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감히 성전 건축하는데 시험이 된다? 복음 없는 사람이죠.
복음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 미래하고 연결되고 영적 상태로 연결되고 후대까지 딱 연결됩니다. 그 영적 상태가. 혹시 하나님 절대 계획에 막 시험이 된다 이러면요, 빨리 은혜를 받아버려야 돼요. 빨리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기쁘게 바쳤느냐? 성막, 회막, 장막이 뭘 하는 곳인지 안 거예요. 성막, 회막, 이 장막은 집이에요. 성막이 뭐냐면요, 성막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돼가지고 승리케 하는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모이니까 회막이라고 그래요. 이 모여서 힘을 얻는 곳입니다. 이 회막이. 그리고 각 장막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증거, 과거의 은혜, 과거 은혜의 증거, 지금의 증거, 미래의 증거 더 크기 때문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때 이제 언약궤와 모든 도구가 이제 바퀴를 달아가지고요, 끌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미래의 증거인 거예요. 미래의 증거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여리고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요단 건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여리고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모리 연합군 같은 군대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고 아낙 산지 같은 요새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걸 다 넘을 수 있도록 바퀴를 딱 다른 거예요. 미래에 대한 증거. 그래서 이 바퀴를 달았는데, 달았는데 지금도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제 1, 2, 3 RUTC 계속 굴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체험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전 건축이나 이제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헌신했다,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셨잖아요. 세상에 서밋으로. 무슨 서밋요? 영적 서밋. 이 서밋으로 딱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 치유하라고. 이 서밋과 치유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237 나라 살리라고. 여기 시설이 뭐냐? 사면 시스템, 성전. 그리고 성경에 보면 12기둥이 나오거든요. 12기둥은 부교역자들 얘기입니다. 부교역자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부교육자는 뭐냐? 12기둥 부교육자인데 부교육자가 뭐냐? 교회를 버티는 기둥이에요. 교회를 버티는 기둥. 뭐 이 중직자들은 그 12 중직자들의 12기둥은 뭐 이렇게 이정표지만은 이 부교육자들은 그 교회를 버티는 기둥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 RTS 이렇게 세우는 것 때문에 이제 본교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우리 RTS가 27개가 지금 진행하고 추진한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27개더라고요. 이제 제가 캄보디아 선교위원이라서 위원도 세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위원도 이 재정이사입니다. 재정이사가 아니고 운영이사예요. 캄보디아 RTS 운영이사입니다. 제가 6명. 돈 많이 내는 자리예요. 돈 많이 내는 자리인데 이제 운영이사들은 이제 캄보디아 RTS 정식 교수로 임명이 돼요. 근데 이제 서류도 내야 되고 이제 뭐 이렇게 본교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이사진이 6명이 구성이 돼야 수락을 해야 그 1차 서류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선교사님 2분이 학생처장 이렇게 교무처장을 맡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운영이사들이 6명 세워지고 후원이사들은 많이 세울 수 있지만 운영이사는 6명밖에 안 돼요. 6명 이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류 내 가지고 이제 정식 교수로 이렇게 임명을 받겠지만은 이렇게 사례받는 교수 아닙니다. 갖다 돈 내는 교수예요. 가서 12학기 무조건 하고 가서 돈 내고 와야 돼. 우리가 이게 운영이사는 교회에서 5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씩 이제 의무적으로 후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명이 50만 원씩 내가지고 300만으로 학교만 운영을 해요. 학교만. 그 나머지는 이제 후원이사들 이제 모집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본교 이렇게 관계자들이 27개 RTS를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보니까 평신도들은 몇 년씩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받았는데 어느 날 뭐 저쪽 교단에서 뭐 좀 준다니까 그쪽 가보더라는 거야. 그쪽 교단에서. 근데 그래도 RTS를 세워가지고 제대로 훈련을 시켜놓은 목회자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중에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다가 본교에다가 본교 우리 RTS 본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교수 요원을 만들어서 또 파송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후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RTS 후원하는 27개 지금 세워지는 그 RTS 신학생들 있잖아요. 후진국에는 우리나라보다 이 후진국 있잖아요. 이런 후진국에는요 학비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가 좀 비싸서 그렇지. 내가 신학생 하나 키우겠다 예를 들어 CRTS 캄보디아 RTS 신학생 내가 한번 키우겠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필리핀 내가 신학생 하나 키우겠다. 아니면 몽골은 아직 안 세워졌지만 몽골도 하나 키우겠다. 앞으로 선교 방향을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개인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은 다 마무리하고 올 연말로 마무리하고 모든 어느 나라든지 RTS 세워진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학생은 정말로 하고 싶은데 좀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런 학생들 하나씩 골라가지고 후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랩런트 이렇게 성도님들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라 하잖아요. 어제도 방향. 차가 뭐 헤드라이트 하나가 라이트 하나가 안 나온 건 괜찮은데 방향이
딴 데로 가버리는 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뭐 이 운영이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그렇다. 이게 사실은 이게 막 훈련시켜 놓으면 무너져버리고 훈련시켜 놓으면 무너져버리고 자꾸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같은 재정위원 후배들한테도 저기 운영이사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다. 정말로 이거는 배경이 벌써 다르다. 이 배경이 달라요. 이게 지금 우리 제대로 된 전도자 키워내는 배경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지. 교회 이게 교회 버팀목이 되는 12기둥 부교육자.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여기 저기 신학교 한 10명만 나와보세요. 내가 이 신학교에 이렇게 강사로 가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강사 싫어요. 그 신학교, 우리 신학교는 강사 싫다고. 어쩔 수 없이 한번 갔는데, 임원됐다고. 이번에도, 이렇게, 목사님 어차피 발 담근 거, 서기까지는 하고 내려가시라더라고, 이게. 총회. 그래서 내가 절대 안 합니다. 이거 2년 동안 버틴 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짜 버틴 거예요. 내가 이게 나 정서가 맞나 뭐가 맞나 아무것도 안 맞거든요. 어디가 차라리 전도하라 하면 차라리 하겠는데 못해요. 난 절대 안 한다 했어요. 왜 합니까? 그 정열을 쏟아가지고 렘넌트 키우고 실제로 저 전도자들 키워야지. 그 RTS 한 번 더 강의 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열두 기둥이 또 있어요. 이 12기둥. 12기둥, 예. 정말 이정표, 이정표를 알리는 중직자들. 모든 길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는 중직자. 이게 바로 12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원내스, 기도로 원내스, 전도로 원내스 되져가지고 진짜 기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과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복음 가진 이 교회에 만약 성전 건축을 한다. 정말로 앞으로 캄보디아를 살리고 필리핀을 살리고 뭐 중국을 살리고 이런 전도자를 키운다. 아니 이런 축복이 보통 축복입니까? 여기에 대한 헌금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